오늘은 제3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 보니까 기적과 표적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예수님의 표적 중에 7표적 중에 몇 가지가 이렇게 쭉 포함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세는 바로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사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의식주라고 합니다. 먹는 문제, 또 입는 것, 또 주거지, 이런 것은 필수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함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짐을 지고 삽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사람들이 등산을 한다든지 여행을 할 때에 짐을 많이 지면 힘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이 짐을 내려놓고 헐가분하게 가면 너무나 쉽습니다. 전에 선교지 갈 때 과거에는 그 헌옷도 가져가고 뭐도 사고 가고 라면도 사가지고 가고 뭡니까? 비누도 사고 성도들한테 광고가 잔뜩 너무너무 힘들게, 그 여행 갈 때 키로수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져가면 별로 표가 안 나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지혜가 이게 별로 그리 유익한 것이 아니다. 제가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대원들한테 제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물건을 갖고 오지 말고 종이를 가지고 오세요. 종인데 거기에 미국 이렇게 그 빅터 미국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통령 그림이 그려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백자라고 써 있는 거, 그거 들고 오면 쉽습니다. 가만 생각, 호주머니에다가 지갑에다가 $100짜리 넣고 가면 아주 쉬운데, 갖다가 주면 거기도 살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질은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서 너무 무겁게 비누를 들고 가면 거기 숲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이제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짐을 가볍게 하고 다니자.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짐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짐을 지고 사느냐? 죄의 짐, 근심, 걱정, 염려, 마음의 스트레스, 또 이 상한 마음들, 또 상처받은 마음, 이런 짐을 다 온갖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니까 인생이 편하질 않아, 행복질 않아.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내가 지고 갈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겨놓으면, 맡기어라 내 마음을, 찬송가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맡기어라 네 짐이 아니라 네 마음의 짐을. 사람들은 이 짐을 지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돼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데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문제가 와도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가랴서 4장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 상황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는 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기적. 이제 백부장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열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고쳐주세요. 심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줄 거마. 주님 오지 마십시오. 나도 하인이 있고 상관이 있는데
그냥 명령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걸 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그 즉시 나은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종이 올라오는 거야. 막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나섰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나섰습니다. 언제 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그 즉시에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백부장을 고치신 그 기적의 능력도 우리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죽은 청년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또한 오는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 가정 신방하고 대부분 가정에서 음식을 요리해서 주의 종을 대접하고 또 신방대원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외식 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편하게 밖에서 먹긴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꼭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했어요. 마리아와 마리아 집이 많이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 여인이 보니까 와가지고 잔치집에 와가지고 옥합을 갖다가 비싼 향유를 갖다 들어 부으면서 머리털로 막 씻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율랑 여성이에요. 창녀예요. 음행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말하진 않고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요 한번 7장 3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하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떤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사람은 알 텐데,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 텐데. 이게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주기 위한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바로 앞절이죠. 근데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 예수를 모르는 자들, 죄인들, 삭개오 같은 자들, 오늘 이와 같은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사함을 필요로 합니다.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바리새인이 이제 집에 찾아왔어요. 시몬은 이 여자가 잘못됐다는 걸 왜 예수님이 모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 사람이 말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서 이런 빚진 자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퀴즈를 할 텐데 한번 대답을 보려무나 하고 말합니다. 네, 뭡니까?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빚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500데나리온은
500일,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만약에 10만 원을 잡는다면 5천만 원, 20만 원을 잡는다면 1억의 빚을 진 거예요. 500데나리온이면. 근데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뿐이 안 돼요.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주인이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빚을 많이 진 자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적게 진 사람이 더 감사하겠습니까? 빚을 많이 진 사람이죠. 당연히 이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졌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므로 42절 보니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빚이나 큰 빚이나 갚을 자가 없어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도 하고 시몬이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할 때, 그래 내 판단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고 저 사람이 더 많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졌다고 하지만 일주일 전에 여기 와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그 재미 교포가 살인죄를 짓고 갱단에 들어가고 마약을 하고 마약에 연루돼서 30년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추방, 너는 본국으로 가거라. 추방 명령이 다음날 떨어졌는데 미리 그냥 나와서 한국에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십자가 선교에서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하다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 자리에서 눈물로, 손수건도 없이 그냥 눈물을 씻지 않습니까? 그 제가 올라와가지고 티슈를 갖다 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큰 죄나 작은 죄가 없어요. 세상법에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함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빚진 자를 통해서 시몬의 대답은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주인을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판단이 옳도다. 바리새인에게 시몬에게 예수님은 4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네. 많은 죄짐을 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에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스데반을 핍박할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응원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옷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스데반이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가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돼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다 아멘 해야 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병 고치는 권세도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죄를 생각하면서 가끔 괴로워할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생각하고 괴로워할지 몰라도 예수를 믿은 자들은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죄의 은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용서함을 필요로 합니다. 옥합을 들인 이 여인은 음행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 죄를 제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육신의 죄와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외형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음행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에게는 위선과 교만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돈과 탐욕과 명예와 칭찬을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성경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써 있어요.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아마 돈을 더, 특히나 더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이중인격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죄와 영적인 죄를, 이 교만한 죄, 남을 판단하는 죄, 수근수근을 가는 죄, 비방하는 죄, 이런 모든 탐욕의 죄,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죄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단지 외형적인 것만 봅니다.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을 향하여 마음으로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돌을 가져다가 쳐 죽이려고 했어요. 재미있는 사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간음을 했다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텐데 남자는 빼돌리고 없는 거예요. 여인만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그 모습들,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행함의 죄와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행함의 죄는 죄를 행함으로 짓는 죄가 있지만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지 않는 자체도 또한 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를 알고 있으면서,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죄를 보고 죄를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환영의 입을 맞추고 발을 씻고 또 물을 주고 자기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죄는 공개적인 죄와 감춰진 죄,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 아는 공개적인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의 교만과 위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 우월감, 두 손을 들고 사거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토독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교만한 그의 기도 속에는 그의 교만과 자만과 위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면적인 죄, 이 시몬은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위선적이고 거짓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내면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약점을 말하지만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는 과오를 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 골프 선수들이 골프공을 놓고 딱 치잖아요. 딱 맞는 순간 임팩트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딱 만나야 돼. 임팩트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생애에서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달려가는 목표 지점과 방향성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욥은 욥기 40장 4절 보니까 나는 미쳐나오니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내놓고 볼 때에 너무나 미천한 존재,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장 에스라는 에스라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져서 하늘에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헛속했지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던지니까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한 배에 채우니까 다 채울 수 없어 옆 배도 오락해서 채우게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이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고기가 안 잡혔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아직까지 내가 생각했던 주님과 내가 체험한 주님이 다르더라는 거. 이게 임팩트를, 주님의 능력을 확실히 체험하고 난 후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죠.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찾아오지도 않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비상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손들고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주신다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만나면 만나질수록, 기도하면 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잖아요. 이 심령의 가난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현대판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주변의 라오디아 지역에 성지순례 가보면 소아시아 지역 라오디아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산꼭대기에서 온천수가 콸콸콸콸 흐릅니다. 그 주변에 과거에는 그 주변에는 호텔이 있었고 2000년 전에도 호텔이 있었고 의과대학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헌금도 많이 있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난 우리 집도 너무나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볼 때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예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에 아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마치 벌거벗은 벌거숭이 같은 그런 모습인데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영적으로 내가 채워질 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갖춰도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라오디게아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를 포기해서 절대 그런 단어로 주님은 쓰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하늘에 신도를 주고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찬스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기 있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여호수가 아니라 스가랴 시대 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당시 제사장이면 얼마나 멋져요. 그 제사장 옷도 쫙 입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런 겉옷이 더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이 더럽다는 거예요.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여러분, 우리를 또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삽니까? 이 더러운 옷을 어떻게 벗기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벗겨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더러운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갈아입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사함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내가 땅을 팔아서 드리면 죄를 용서해 줄까? 없는 집 전세를 빼가지고 갚으면 용서해 줄까? 우리는 나에 있는 거 다 드려도 제사함과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께 이 금덩어리를 드릴 테니까 나 죄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 주세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있지도 않지만 수백억, 수천억을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짜로 은혜의 선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에 대해서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껴요. 가치를 못 느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요즘은 그 표적으로 이렇게 먹는 약이 있어요. 어디 아프면 그 어디를 표적해서 이렇게 표적암 약이 있는데, 그 한 알이 20만 원이래요. 한 알이.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한 달에 600만 원, 기타 비용에 한 800만 원씩 들어가나. 1년 먹고 나니까 돈이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를 주셨는데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 돈이 얼마나 하겠어요. 햇빛도 주시고, 이걸 일바른 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뭘 돈으로 준 것만 내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준 것이 더 커요. 근데 공짜로 준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햇빛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맑은 공기를 돈 주고 사겠습니까? 건강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는 자들은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는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승전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사탄 마귀와 격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인 거예요. 한 달 전에 노태우 전도 대통령도 가셨고,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도 가셨고, 신문에 보니까 50대에 그냥 사성장구를 달고 젊었을 때 그 모습과 이제 90세가 돼가지고 할아버지들 힘이 없는 그 모습, 저는 정치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한때는 대통령이 되고 힘있고 나라의 사성장군이 돼서 그렇게 힘이 있었어도 결국은 인생이 가는 길을 가다 보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중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지구촌에 수백만 명이 세상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한 것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하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하고, 제사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네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주님의 용서는요,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사야서의 복음서인데,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있는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우개를 싹 지워버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지우개를 싹 지워서 나는 내 죄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과거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제사함을 받고 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유함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는데, 개역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고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왜?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천국의 환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는 자기가 죽으면 할렐루야 송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갑니다. 갔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더 좋은 천국이 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변화가 되면 마음에 참된 평화와 평강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보니까 구원의 기쁨이 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에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져도 잠시뿐인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충만할 때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 졌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죄증과 염려와 근심들, 마음의 상처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